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성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 성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 찬양 너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찬미가에는 태양빛보다도 빛난 곳 하면서 이 장례식 때 주로 부르는 찬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미국에서는 이 찬양이 아주 그 장례식의 곡이 아니고 그 기쁨의 그런 찬양을 올릴 때 사용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귀한 불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매 안식일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을 어쩌면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이제 접속사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온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요. 앞에 말씀들과 이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암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4장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두 단어? 안식이죠. 이 안식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그걸 주제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히브리 4장의 키워드는 안식입니다. 오늘은 그 안식의 참 근원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안식이 카타파우시스 안식이든 또 사바티스모스 안식이든 상관없이 그 안식의 시작점이 어디냐 그리고 종착점이 어디냐. 근데 사실은 근원지가 결국 종착지가 되거든요.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이 안식의 종착점이요 또 시작점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좌라는 말은 헬라어 그 스로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스로노스는 영어의 throne, 뭐라고 그럴까요? 그 권위의 보좌, 그 throne,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 throne의 근 어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어서부터 그 throne이 나온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 계시는 그 공간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면서 히브리 4장의 안식의 주제를 최종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이제 나가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평안과 희망과 기쁨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잠깐씩 주는 세상적인 거짓 안식에 속아서 채워지지 않는 더 심한 갈증을 느끼며 인생을 오히려 피곤하게 살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이기 때문에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성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나가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서, 예, 물론 공간적으로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예, 영적인 그 상태가 너무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우리 죄인이 이 은혜의 보좌로 그냥 바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뭘까요? 그 조건은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예,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예,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보좌로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아시나요? 핵소고지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예, 이 영화의 그 스토리는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영화화한 거죠. 2016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정말 속된 말로 대박을 쳤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매우 흥행에 성공했던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곳에서 상영되었던 영화인데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영화가 상당히 익숙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기에 주인공이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데스몬드 도스 일병이 겪었던 그 삶을 영화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1942년 4월 1일 미 육군에 입대한 데스몬드 도스는 재림교인이었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에 입대를 했지만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넷째 계명을 들어서 그는 집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의무병가에서 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급 상관에게 호된 그 호통을 맞기도 하고 투쟁을 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몰매도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도스는 전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나는 그 전쟁에서 상처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신실한 그러한 주장을 했던지 법정에서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결국 미 육군이 설득을 포기하고 도스에게 의무병을 줄 것을 약속을 하고 군대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의무병으로서 이제 그 전쟁지로 파송이 됩니다. 1945년 그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그는 괌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여러 전쟁터에서 혁혁한 의무병가의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마음은 정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치료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가장 혁혁하게 공과를 세웠던 것은 1945년 5월 5일입니다. 그는 미 육군 제77 보병사대 밀번 오키나와의 마에다 절벽에 그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200여 명이 이 깝깝이 그 뜻이 지른 이거
절벽을 올라가서 적군을 이제 대하여야 되는데요. 그 절벽을 올라가면서 200여 명의 그 군인들이 접근하다가 매복당한 일본군에 의해서 삽시간에 100여 명이 순식간에 현장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 데스몬드 도스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10m 앞에 그 적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7명을 구해서 데리고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총 75명의 생명을 구하여 자기는 이제 총탄에 맞는 부상을 입어가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영혼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미 국가에서는 명예 훈장을 내리고 트루만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까지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자기 아군인 미국 군인들만 치료하고 구해낸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한 사람들 중에는 적군인 일본군 부상자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이것이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당신의 창조주의 생명을 다 던져서 그 생명을 맞바꾸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긍휼히 여김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자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8복 중에 6째 복입니다. 5째 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실 좀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1880년도 한 젊은 의학의 학도가 정말 고학생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비를 벌기 위하여 뜨거운 여름날 메릴랜드 농장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책을 팔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덥고 목이 말라서 이 학생은 지칠 대로 지쳐서 한 농가에 들렸습니다. 그 집에는 아주 눈이 크고 발랄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책을 좀 팔아달라고 하는 이 쓰러져 같은 다 지친 이 젊은 의학도에게 우리 엄마는 과부예요. 책을 살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의학생은 그러면은 냉수 한 잔만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들어가서 차가운 냉수 대신에 아주 차가운 우유를 쟁반에 받쳐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우유를 시원하게 들여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 소녀가 또 들어가서 한 잔을 더 갖다가 더 줬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우유값을 지불하려고 지갑에 손을 대니까 소녀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의학도는 의대를 졸업하고 그 유명한 존 홉킨스 큰 병원의 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있는 아마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병원이죠. 존 홉킨스. 저도 여기 방문을 좀 많이 갔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라고 하는 병원장의 그러한 명령을 받고 급히 병실로 갔는데 거기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 이 의사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 시원한 우유 2잔을 주었던 그 눈이 큰 소녀가 거기에 실신하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환자의 상태가 중태였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외과 과장이 이 환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환자를 위하여 의학계에 알려져 있는 모든 조치가 최선을 다해서 취해지고 정말 극적으로 이 소녀는 살아납니다. 수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병세가 회복되게 되자 간호사가 와서 내일이면은 이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 소녀가 기뻤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밀려올 그 병원비에 대하여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청구 금액을 어떡하지? 이제 간호사가 그 청구서를 계산서를 줬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눈물까지 짓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집에 가는 건 좋은데 어떡하지? 이 엄청난 금액을. 근데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구서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그 맨 끝부분에 뜨거운 여름날에 사랑의 우유 2잔으로 지불은 끝났습니다. 의학도 하워드 켈리라고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나 이 눈이 큰 소녀나 모두 팔복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의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보호자로 나갈 자격을 얻을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볼 때 그를 비평하는 눈길로 쳐다보지 말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오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볼 때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비평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지 못했구나 언어 표현이 좀 거칠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밥 먹는데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을 때 아유 그냥 저 식충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렸을 때 엄마 젖이 얼마나 모자랐으면 저랬을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신경질을 잘 부리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랬구나 나라도 사랑을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야 되죠. 지나치게 사치하게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 마음이 많이 외롭구나 저 외로운 마음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 돈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은 노랭이라든지 이상하게 비평하지 말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비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이구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구나 얼마나
어려서부터 꾸중을 많이 들었을까? 네. 우리에게 비평해대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부분을 저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밥이나 한 끼 사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일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주님이 생명을 던져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은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작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긍휼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좌석처럼 우리를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여기 마태복음 9장 13절에 우리 파란 글씨만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주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것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요, 은혜의 보좌로 좀 더 가까이 가봅시다. 첫째로는 긍휼하심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를 따라? 뭐를 따라? 뭐를 따라? 때를 따라. 때를 따라. 한 3번은 하셔야 대답이 나오네요. 제가 긍휼히 여기겠어요. 얼마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셔서 힘이 드실까? 뭐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가라는 거예요. 여기 때를 따라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유카이론이라는 말인데요, 유카이론이라는 말은 유라는 헬라어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하고 이게 합성되어서 된 말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말은 아주 좋은, 적절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여러분 잘 알죠? 카이로스는 시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돕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지나면 그 은혜가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종말론에서 많이 말하는 단어가 있죠. 무슨 시기? 은혜의 시기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시기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에 바로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데 헛되이 받는 부분을 뭐로 표현했느냐면 때로 표현했어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그러면서 여러분,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헛되이 버려버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무슨 날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는?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언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먼 후에? 지금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생각도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그 은혜의 시기가 언제 맞춰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은혜의 시기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 휘장을 걷어치우고 나오는 그때가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는 때입니까? 네, 맞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은혜의 시기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시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개인에게 은혜의 시기에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은혜의 시기의 끝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때가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 휘장 거치고 나올 때 그때까지 다 살아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다 그때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다 그렇게 살아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은혜의 시기가 언제 맞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모습을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모습을 좀 연구해 보면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겁니까? 은혜를 내가 간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겁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예요.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과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어떤 나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로 가는 것은 나의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은혜의 보좌에 갈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만 오늘 돈 없는 자도 와서 살아. 근데 왜 돈 없는데도 살아 그랬어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행위라기보다는 믿음이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끌을 때 은혜의 보좌로부터 강력하게 구원의 그 초청으로 끌어들일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고 그 방향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걸 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거절만 하지 않는다면, 등을 돌리지만 않는다면 우리 강력한 자석보다도 몇 천만 배 강력한 힘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끌려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치 블랙홀이라는 곳이 말이죠, 그 엄청난 우주의 블랙홀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빛도 끌어들이고 말이죠. 온 인류의 수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옷 입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은 끌어 우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은 이 은혜의 보좌에 가는 것은 어떤 티켓을 요구하지 않아요. 티켓을 요구하지 않고 다 선물이에요.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너무 유명한 성경절이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시킨 거예요. 예,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산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프리젠트,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이 히브리 4장 16절에 히브리서 4장을 마치면서 강력하게 믿음의 의, righteousness by faith라고 하는 이 놀라운 원리를 사도 바울은 거기서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오직 내 자랑은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만이 자랑거리가 된다.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서요. 세상적으로.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뭐 그런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거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배설물 같은 거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은혜의 보좌에서 끌어들이는 그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이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는 정말 자랑하면 안 되죠. 뭐 하나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에만 영광을 돌립니까?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그게 여러분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온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네, 우리는 다 분토같이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존재가 앉아 계신 그 보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보좌의 이름이 다시 한번요. 무슨 보좌? 왜 하필이면 은혜의 보좌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왜 앞에다가 카리스, 은혜라는 말을 왜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연결시기로 할 수 있는 접속을 하고 했죠. 그래서 그 앞에 성경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히브리 4장 14절 15절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은혜의 보호자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제사장이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큰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 중에 몇째 하늘에 계시다고요? 셋째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셋째 하늘을, 그 공간을 굳이 성소적 공간으로 달리 표현한다면은 하늘에 있는 성소. 왜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를 그 공간적인 이념으로 끌어들여와야 됩니다. 근데 그 성소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어딜까요? 지성소죠. 여러분, 지성소에서도 지극히 더 거룩한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시은서, 속죄서, 시운자, 바로 법궤 뚜껑이죠. 거기가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바로 거기죠. 여러분, 지성소가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라면, 은밀한 거처라면, 그러면 그분이 앉아 계신 그곳은 바로 법궤 위에 뚜껑에 앉아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속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왜 그 보좌 앉아서 거기에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제가 이 말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속죄소에서 왜 은혜가 베풀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보좌에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은혜 보좌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누가 하느냐 하면은요, 그
법궤 안에 있는 두 돌비가 그 역할을 해요. 두 돌비는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율법 기능 가운데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곳에 법궤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법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뭐예요? 정죄합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어? 너는 이 법조항에 1조항에도 2조항에도 3계명에도 4계명에도 5계명에도 너는 형편없어 이렇게 정죄를 하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덮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여러분, 그 율법의 요구를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를 그 보좌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이시죠. 다른 것이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베풀어지는 바로 집약된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 하늘 지성소의 그 법궤 뚜껑 속죄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젠가 1844년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그 법궤 뚜껑 자신이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 화목 제물은 없어요.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서 태워져야 합니다. 높이 들려져서 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하여 불목된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높이 올려져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근데요, 이 힐라스테리온은 딱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그 또 한 번이 어디 나온다고요? 히브리 9장 5절에 나와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속죄소를 여러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이 예수님이라면 이 속죄소 법궤 뚜껑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법궤 뚜껑이 되어 거기에 엎어 계십니까? 법의 정죄로부터 그걸 카바를 해야 되니까 엎드려서 그 죄의 정죄를 당신이 온몸으로 다 맞이하시고,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서는 괜찮아, 내가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를 믿고 이 보좌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만 진정한 구원의 안식, 제7일 안식의 그 안식의 경험, 진짜 참 평안과 진짜 참 쉼이 거기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곳으로 여러분 먼 훗날 가지 마시고 지금 가십시다. 주님께서 히브리 6장에는 이곳에 먼저 와 계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너희도 휘장 안으로 따라 들어와. 내가 다 준비했어. 어떻게 그 지엄한 곳에 우리가 갑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만 가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가고, 결코 우리 같이 죄인들은 근접도 못합니다. 그건 구약시대야. 이제 내가 다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서 내 몸을 갈라서 그 길을, 산 길을 마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들어오라는 거예요. 먼 훗날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몇째 교회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7번째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7교회를 쭉 연구하다 보면은요, 그 시대마다 신앙으로 이긴 자에게 오는 보상을 꼭 얘기하고 그 기별을 마치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뭘 주겠다. 예,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남은 교회에게 이기는 신앙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무슨 보상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슨 약속을 줬나요?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사실 가장 치명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뜨뜻미지긴 하고 가진 것도 없이 나는 부자라, 그리고 옷도 안 입었는데 나는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뽐내고 빤스만 입고 걸어 다니는 게 바로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이에요. 형편없어요. 차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세상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적이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서 미적미적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우리의 죄를 주님의 은혜로 회개만 한다면. 여기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내가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런데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구원의 그 아름다운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눠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승리를 하게 될 거야. 거절만 하지 않으면 승리자가 되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이러한 보상을 주겠다. 3장 21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어디에 앉게 해주신다고요? 내 보좌. 그 보좌가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고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남은 교회,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심각한 질병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강렬한 주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래서 네 죄사함을 나로부터 다 받아라. 그러면은 내가 그 은혜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거만큼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주저함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옷 입고 전진해 나아가 보좌 앞에 도달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주님의 보좌에 있는 곳, 나 거기 이르러 주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버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아니고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거저 선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보좌, 그 하늘 지성소 그 밀실까지 우리를 오라 초청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나의 피 나의 피 하시며 그것으로 손짓하여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손 잡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선언을 오늘 우리의 귓전에 쟁쟁이 들리오니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여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